샬롬. 9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한 여인을 동원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자극하죠.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2해 동안이나 다윗을 보지 못하자 요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죠.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씩 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능력도 과거와 같지 않죠. 오히려 요압이 사건을 주도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기는 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불편한 무엇인가가 있어 보이죠. 본문은 밧세바 사건 이후 총기를 잃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죠.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편지로 심히 근심했다는 말을 듣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도 복된 일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1장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뽑으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하나 더 시키십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겁니다.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죠. 그리고 죽이는 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특히 바벨론 왕의 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모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와 섞인 적이 없으시죠.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 앞에 나가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비를 주셨고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죠.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립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어 그분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